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제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6절 부분에서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16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확진된 주간인 것 같아요. 한두 명씩 확진된 경우는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박은서 강도사님이 확진되었고 이형은 선생님이 확진되었고 이현주 집사님이 확진되었고 오늘 아침 예배하기 직전에 또 문자가 하나 날아왔는데 이순우 권사님이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장로님 가정도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고요. 또 오현종 집사님 가정도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교회 소집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10만 명, 15만 명 그 사이 10만 명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 지침 자체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자율에 맡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된 그 초기에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초기에 했던 대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정상화시키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9월 말까지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 이후에 좀 남아있는 분들은 같이 식사도 좀 하고 탁구대 펴고 이제 같이 탁구도 치고 했는데 당분간 금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방역에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어쨌든 교회에는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고 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이 교회 공간에서만큼은 차단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갑갑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도 그런 이유가 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잠시간 연기를 하는데 담당 교육자인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도 이제 괜찮지만 방은서 간도사님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도사님, 전도사님이 함께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재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아시스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가 더 본명에 가깝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도사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금식 기도는 좀 특이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은 식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금식하는 겁니다. 이건 고문이죠.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식탁은 차려놓고 그 시간에 그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40일간 금식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삼시세끼 음식을 코앞에 두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참 이거는 고문 중에 고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할 때 돌이켜 보면은 음식 생각이 간절하게 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음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금식 기도가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음식에 대한 그런 욕구 없이 아주 편안하게 금식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면은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음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내 눈앞에 음식을 두고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린 제자 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스프, 그 그릇에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댄 겁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전부 다 그 어린 제자, 이 막내가 감히 이 형님들도 참고 안 먹고 있는데 네가 그걸 먹어? 아마 그런 눈으로 막 노려보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유혹도 이기지 못하느냐?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눈초리로 째려보았겠죠. 근데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숟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저러지? 그때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기보다 음식을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은 거죠. 성도가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겸해서 금식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자의 결단입니다. 식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능적인 그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나는 다른 욕구도 절제하겠다. 이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들, 이런 것들도 내가 절제하고 그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은 그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좀 더 닮아가는
우리 수도사들이 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그 어린 제자, 그 막내를 보고 제가 왜 저거를 먹었어 하면서 정죄하고 화를 내는 제자들한테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깨우친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있다면 저 스프를 떠먹은 어린 제자, 그 막내를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그 막내를 정죄하는 이 죄만 우리에게 남지 않았느냐?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지, 왜 금식하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요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2절에도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그 모든 것들과 단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이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으니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 부산에 피난 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저 북한군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에스더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밤낮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다윗은 자기의 친구들이 병들었을 때에 자기가 금식하며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기도하지만, 내 가족이 아플 때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했다는 것은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대상들이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 압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에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이야 3절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위대한 믿음의 종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도 탁월했지만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종들의 그 뒤에는 항상 그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성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간구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사인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는 정말 긴급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상벨이 울리는 그때예요. 그런데 금식하지 않더라도, 금식 기도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금식 기도할 때와 같은 마음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하든 작전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짧게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이 금식 기도는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이고 가장 특별한 기도이고 가장 긴급한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프란치스코가 제자들한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비단 이것은 금식 기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의 기도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산상수훈 우리가 잠시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그 6절과 7절에서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이미 기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그런 표시를 내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은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로 그들이 생각하는 월요일, 이 두 날을 금식했던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월요일에 금식하고 그리고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경건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금식이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심각하게 찌푸리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다니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마 그러고 다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해라. 오히려 더 환하게 그렇게 다녀라.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거 광고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야. 그 안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우리 잘 압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좀 억울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을 국민들은 좀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병역 기피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자 발급이 지금 거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기는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변명들을 했죠. 그것들이 먹히지 않으니까 소송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하는 그런 방송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방송이 끝난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이 유승준을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는데 왜 분노했습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과하는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태도도 사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도 똑같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랬던 거예요. 그 행동과 속마음이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욕을 했잖아요. 그의 속마음이 거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이 이 유승준은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사과를 했구나. 그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도가 그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느냐? 아니었죠. 유승준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했던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없는 가식적인 경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거야. 셀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뭐 나까지 너 그거를 인정할 필요가 없지 그러시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짓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든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금식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럴 때는 해야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정말 긴박한 일이 있다면 내가 금식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마음을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단절시키고 내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이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위선의 죄를 짓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기도의 내용과 달리, 그 목적과 달리 내 삶이 그것에 걸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위선의 죄를 짓는다면, 금식하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향해서 연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이 정말 금식 기도하는 그 절박한 마음과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만은 알아주시는 바로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반드시 찾아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은밀한 자리예요.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로 주시는 그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기도를 공연에 비유했습니다. 연극 배우가 공연장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그 공연에 비유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나 자신의 기도 공연의 관객으로 바꾸어 버리면 더욱더 치명적이다. 나는 심지어 나 자신의 은밀한 골방에서조차 나 자신을 위한 대단히 멋진 쇼를 펼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공연하는 그런 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는 쇼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보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말을 소개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내 기도의 간격도 아니고 내 자신을 기도의 간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공연장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진정한 관객으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유일한 관객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 계시면서 그거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과부가 헌금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눈여겨봤습니까? 예수님이 눈여겨보셨잖아요.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 그 과부를 눈여겨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할 때 그 은밀한 곳에 계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도전할 때 잠시 뒤에 기도하지 뭐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끙끙 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는 큰일 날 때도 있습니다. 차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갈 때에 주님께서 또 이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핸들을 잡고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면서 또 신호등도 잘 봐야 됩니다. 가라는 신호인지 멈추라는 신호인지 또 다른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 다 봅니다. 보면서 기도해도 돼요.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올 때는 물리쳐야죠. 금식하는 사람이 음식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처럼 잡념이 들어올 때는 물리쳐야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쳐야죠. 저 막내가 스프를 감히 떠먹어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거는 물리쳐야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리치는 것이 영적인 금식입니다. 육체로는 음식을 금식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유혹들을, 그런 시험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들을 절제하고 단절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고 목적 있는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적 있는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적어놓고 기도해도 되고 또 기도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세밀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간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우리의 중심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기도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의 배우가 공연을 할 때에도 정말 관객들을 향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공연을 할 때에 관객들이 감동하죠. 우리가 TV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연기가 왜 저렇게 겉돌고 있지? 저 연기가 진지하지가 않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연기는 서툰데 참 열심히 하는구나.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의 진정성이죠. 그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내 공연을 보는 그 관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객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도 그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설교문을 제가 입수를 해서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냥 제가 아무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들 향한 열정도 없고 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도 없고 그냥 그것을 아주 좋은 웅변으로 그것을 설교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공적인 설교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감동은 없어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의 공연도 진정성을 가지고 할 때에 관객들이 감동합니다. 운동장의 선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때 군중들이 그 선수를 보고 감동합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든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길게 기도하든지 짧게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일터에서 기도하든지 병상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성을 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